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응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임인가 또 메소도바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폰두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서로 모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런 소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제 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안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성령을 보내시다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안을 뚫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한 사도도 세우는 일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또 불처럼 오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시는 모습을 모세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제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머리 위로 불덩이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일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아닐 정도로 성령님의 그런 어떤 큰 것에 의해서 그들은 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나오는 이들이 큰 방언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이 무엇일까 저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그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을 썼던 언어는 모국어였던 히브리어, 또 전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언어를 성령님의 어떤 강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표준으로 모국어를 썼는데 성령님의 그런 어떤 역사에 의해서 들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성경 그 부분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대해서 이야기했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모국어처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이 예루살렘에는 큰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기회 여기면서 제 아들에게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하며 서로 의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 강림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신 것이 당시 사람들 또한 저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령 강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비추어서 성령 강림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 강림은 주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먼저 군중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의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부분이 유엘서입니다. 유엘서를 인용해서 말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은 미리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엘은 구약 선지자로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면 성령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또한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서도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는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도 불과 기둥과 연기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세 특별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땅에서도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흔들려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피까지 되었고 모든 별들도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서도 어떤 지진과 기운과 그런 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말세가 아닌가, 말세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말세가 되었다. 저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유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만 있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성령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당시에 제 아들에게 성령께서 오신 걸까요? 또 오늘도 왜 성령께서 오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시대가 이미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던 것을 저들 볼 때 먼저 저들이 알아들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저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줘서 말세가 되게 하셨고, 말세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하늘에도 또한 땅에도 기사와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알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상태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말세가 되었는지, 또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데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종말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게 되면 아무런 준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이 종말의 시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말의 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떠할까요? 오순절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주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날 기적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20명이 아닌 성도들에게는 성령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그 이후에도 오셨고, 또한 오실 날에 오셨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이후에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봐도 오순절 날에 왔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왔다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에 있던 이 사람의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10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여러분, 대단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오실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 저들 잘 모를 정도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당시에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날에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신절과 같이 불의 모습으로 또한 큰 바람에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오신절 날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도들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신절 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도 오신절에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좀 오셔서 불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불이 우리 위에서 확 떨어지기를 그러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육체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따라서 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오늘 저들이 항상 자극하고 항상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성령께서 오시고 계심을, 또한 오셨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를 깨달고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이고 또한 무감한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야기는 믿기지가 않는 것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으면서 대학 공부에서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공학 계통의 공부가 가장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들다는데 무엇보다도 전기나 전자 같은 것이 더 공부하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물체지만 보이지 않는 물체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떡할까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세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심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더 충만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감님이 저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정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참 귀한 일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제자들에게 몰려왔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그런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성령 받으라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면 그렇게 했던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부흥회 때 보면 부흥 강사님 중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안수해주면서 등이나 또한 허리 같은 데를 탁 때리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좀 아프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거 하면서 아멘 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넘겨주었던 것을 그랬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구세주신 또한 주이신 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구세주와 주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께서 오신 것, 주가 되시고 또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회개하고 신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설교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온 만물의 구세주와 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 아들은 자신의 어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십니까? 또한 구세주이십니까? 성령을 주신 분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종 성령을 받으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성령은 저희들 하여금 자꾸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희들 그 능력을 갖고 한번 구원해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를 알리고 그 구세주를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구세주를 믿게 되고 또한 주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도 우리가 알아서 구원도 받고 영생의 길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지 없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할 거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본성대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구원을 알고 또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 다 누가 만들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아무리 미신적인 것일지라도 일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신이 있다고 하면서 신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하와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와이도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데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신이라고 믿었고 또한 만물의 자신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는 불이 신이라고 믿고 또한 태양의 신이라고 믿고 또한 자신들이 다스려야 되는 동물까지도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따르면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구원자가 누군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에 따른 사람은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 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자신의 구세주가 누군지 다 알고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하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구원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듣게 되지만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서 그 구원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좀 들어보았을 때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인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세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지옥 가서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반항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철학자이며 역사가이면 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세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만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의해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흉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있고 그들 마음을 보면 모두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만 삶이 되면 절대로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의지나 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은혜에 의해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복음을 줄 때 우리 본성도 역사하지만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자신의 본성도 역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보다는 자신의 본성을 더 따릅니다. 자신의 본성을 더 따르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꾸 불신의 길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끄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능력으로만 저희들의 신앙생활하고 저희들의 능력으로만 복음 전하를 한다면 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찾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는 그 동네에는 불신자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면 이분이 이 불신자 클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상식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 클럽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직분자이지만 그러나 이분 모습을 보면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사실 이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였지만 세상에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분의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믿다 하지만 성령도 오시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가는 참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만 우리 믿음 생각한다면 저들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시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 성령께서 이끄는 삶에 저들 충만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성령께서 이끌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한다는 것을 저들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을 또 원하게 됩니다. 저들 성령을 받기 전에 저들 어떤 것을 원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의 것과 다른 것을 저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출세할까,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울까, 그런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되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일,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또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그런 것이 더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보다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되어서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세입니다. 따라서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의 본성이 우리 마음을 이끌려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유행 생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이끌려하지만, 저희들 이런 것에 이끌려지는 저들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세에 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들, 또한 저들이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들 저들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이 말세에 저들이 반드시 합당한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성령에 의해서 저들이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을 원합니다. 또한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구세주신 주님의 뒤를 따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세에 합당한 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성령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신 주날 제 아들에게 오신 성령님의 그 강림 사건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저를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신 날 오신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진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게 되면 이 말세 저희들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가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됐지만 저희들의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저희들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가 기회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저희들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또한 저희들이 증거해야 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